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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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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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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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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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이제 힘차게 박수치며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 자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성경 말씀은 그 이유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마음 중에서 순전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으로 서고자 원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일평생 고생하고 또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는 인생이었잖아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뒤로 그러면은 다윗은 바로 왕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옹립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통치하는 유다와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들쭉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야 이 11 족속이 다윗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12족속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국경을 정비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국가적인 행사로 이 일을 수행하죠. 정말 사력을 다했습니다. 제일 먼저 3만 명의 예배자를 모읍니다. 3만 명이에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3만 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아주 기름기가 짤짤짤짤 흐르는 그런 소를 이제 세웁니다. 새수레를 구입합니다. 그곳에 치장을 합니다. 법궤를 그곳에 올려놓고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맨 앞에는 정말로 좋은 악기를 든 악사들이 즐비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너무나 기름진 소들이 너무나 화려한 수레를 끌고 그 뒤에는 3만 명의 예배자가 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얼마나 멋진 행렬입니까?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던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을 지나가다가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레가 흔들립니다. 그 안에 있었던 법궤가 기우뚱하더니 미끄러져 내립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우사가 급한 나머지 이 법궤를 손으로 붙듭니다. 그런데 법궤를 만지자마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있는 축제였어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쏴 얼어붙더니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축제가 끝나 버렸습니다. 불길한 징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 다윗이 작정하고 제일 먼저 했었던 사업,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 사업이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나 불길한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축제, 공들인 축제, 그러나 망쳐버린 축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보였었던 예배였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화려함에 감추어졌었던 다윗의 사악함이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깨에 매라고 하셨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고아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소에 거룩한 것을 어깨에 매어야 할 것임이었더라.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꼭 집어서 수레를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수레 금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법궤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윗도 잃어버리고 제사장도 그 율법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뒤에, 이 축제 같은 예배가 마친 뒤에 이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메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수종드는 많은 보좌관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예배를 함께 준비했었던 제사장들도 이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수레로 끌고 갑니다.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소가 끄는 이 수레, 이것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을 때 그때 하던 행동과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과 함께 법궤를 자기 나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법궤로 인하여 자기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블레셋의 온 땅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그곳에 화려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그곳에 화려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얹어놓고 금을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길 때 했었던 모습인 것이죠. 법궤를 모실 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근본되는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순전하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율법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란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했을까라는 질문이죠.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니까 3가지로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은 블레셋의 선례를 따른 실용주의적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메고 다녔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안 하면은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법궤를 메고 다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낼 때에 보니까 수레에다가 보내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야, 저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의 그 선례를 따라서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법궤를 수레에 끌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실용적으로 그 일을 했다. 국가적인 행사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냥 편하자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두 번째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질서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중심의 그 사회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 중심의 사회 구조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법궤를 어깨에 맬 제사장 4명을 찾지 못했을까요?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열정이 종교적 규례를 압도하였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태워 소에게 끌고 가게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정황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뒤로 정말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정치적인 그런 요구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고작하야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에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두 번째 정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반으로 나눠졌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정치적인 과제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의 왕권도 강화하고, 그리고 나눠졌었던 백성들의 마음도 자기 왕권 밑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궁으로 모시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저 시골 산골에 있는 것이 마음 아파했었던 것이 다윗의 진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많은 일을 제쳐두고 내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법궤를 저기다 두지 못하겠다 하고 그것을 옮기는 순전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석이조라 그 마음과 동시에 있었던 다윗의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이것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고 정치적인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초라하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볼 수 있는 수레를 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퍼레이드를 하려면은 소가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수레가 아름답게 시장이 되어서 행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알면서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드리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않는 것은 사악함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100% 순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99.9% 순전해도 1% 정도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마음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악하다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네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네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더럽혀진, 오염된 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을 바라보니까 더럽혀졌다, 오염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방울만 먹어도 즉사할 수 있는 독약을 딱 한 방울, 두 방울도 아니고 딱 한 방울 여기에 뚝 떨어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물 마시겠어요? 여러분 이 물 마시겠어요? 한 방울이 들어가도 그것은 독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순전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얼마나 절기를 철저히 지켰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거룩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니까 오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옆에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마음 아프다라고 하시고 사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실패로 끝난 뒤에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수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가가 판가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도하심이 그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눈치 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 오염된 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2절 후반부부터 14절 말씀까지예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법궤를 제사장이 매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6걸음을 간 뒤에 그곳에서 멈춰 서서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6일 살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6발짝 한 뒤에 7발짝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에봇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입는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자기 옷을 벗어드리고 예배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베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왕자를 포기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기를 원하는데 내 심령이 그렇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나이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드렸었던 예배와 두 번째 드렸었던 예배가 같은 예배인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악단이 있고요, 똑같이 예배자들이 따라다니고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이 달라지고 다윗의 심령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순전함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심의 순전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고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쉐키나 그 구름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배를 돌아봤을 때 순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처음 법궤를 옮기는 다윗처럼 자기는 방관자로 예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보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보좌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을 벗어 제끼지 아니하고 쓰고 있는 왕건 그대로 화려하게 진행되는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화려하게 치장된 그 소들을 바라보면서, 수레를 바라보면서 관망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 사악하다는 거예요.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염된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요란하고 아름답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고 사악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이 예배는 사람들이 참 박수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한번 드리고자 멀리 계신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저부터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자 정말로 참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담을 수 있는 순전함이 있는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왕건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예배자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며 순전하게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다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베옷을 입고 섭시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배자들이여, 힘이 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어깨에 맵시다. 어깨에 메고 나갑시다. 치장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한 마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또 삶이 우리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